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예식은 속죄제입니다.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5가지 그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 이 번제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사 의식은 소제의 의미, 소제였었죠.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 없이 곡물을 중심에서 드리는 것. 이 소제는 번제가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로서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가 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나를 바치고 나를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또 인간, 또 내가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계성의 파괴, 그것을 회복시키는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남은 것들을,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을 서로 제사장과 제사장이, 그리고 또 이 제사 의식을 한 당사자와 또 이렇게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 용서하고는 그리 상관이 없는 제사 의식들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사 의식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짓는 죄에 대한, 물론 이제 또 그 이제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죄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속죄제, 속건제는 바로 이렇게 죄의 용서와 관계된 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5가지 제사를 외우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이렇게 5가지 제사 의식을, 구약의 제사 의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약 시대, 아니 또 성령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은 이 구약 예배 제사 의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제사는 죄를 속하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부터 6장에 걸쳐 나타난 것이 속죄제, 속건제, 죄의 용서와 관련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부터 6장에 걸쳐서는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 표현들이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은 속죄 대상 인물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 4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까? 4가지 죄였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가 이 죄가 있고요. 그 제사장, 지금 같으면 뭐 종교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뭐 목사를 포함해서. 두 번째 죄는 회중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짓는 죄에,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뭐 한 국가가, 한 부족이, 요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가, 한 사회가, 한 집단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얘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죄하는 것은 지도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부족
부족 시대, 그렇죠.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뭐 족장이 될 수 있겠죠. 개혁에서는 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죄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죄,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일반 개인적인 죄, 이렇게 네 가지죠. 자,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로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제사장의 죄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오늘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고 선택받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죄는 자기 절대 개인적인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죄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중대한 것임을 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보셨지만 이 제사장이 저지른 죄를 설명을 하고 그걸 어떻게 용서받는 그 제도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 가서 시간 나시는 대로 이 속죄제에 관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사장이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죄를 용서받는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죄들은 정말 굉장한 결과들을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회가 망하는 것, 종교가 타락될 때 이 사회는 의미가 어떤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타락하였다라고 해도 종교가 믿음이 주체들이 살아있어서 양심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그 종교로 인하여 그 사회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삶과 행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은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음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며 중대한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는 이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치가 또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몸을 삼가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한 개인이 비록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니 난 한 개인이 그 잘못의 공동체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죄가 됨을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섭죠. 나는 안 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집단에서 큰 잘못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깨끗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집단이 우리 교회가 흉악한 일을 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결정하는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죄를 면치 못한다는 게 오늘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의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연대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공동체 혹은 한 사회가 저지르는 죄의 악은 비록 나 자신이 거기에 직접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찬성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을 무시한 채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윤리 차원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죄악에 대하여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해야 할 죄는 개인의 삶에서 저지르는 잘못과 또한 이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사회적인 죄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22절부터 26절은 지도자의 죄입니다. 그 지도자가 족장, 여기서 족장이라고 그러죠. 뭐 최고 통치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숫염소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는 최고 통치자의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묻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죄는 백성들을 향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이면서도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향한 죄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쩌면 이 제사장이나 이 공동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이 지도자의 죄들은 백성들에게 행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책임도 막중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의 책임 의식은 매우 높은 의식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대중들의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토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현 정권 탄핵 반대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얼마나 큰 걸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거울까 했더니 또 알려진 거는 그것도 베니아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큰 원목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 베니아판으로 만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또 큰 십자가를 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십자가 밑에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또 그렇게 했던 것도 있었지만, 하여간 큰 십자가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탄핵 반대 그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 중에 말이야 보톡스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말 맞죠, 여러분? 그 뭐 보톡스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아니 대통령이 보톡스 맞았다고 아니 너희들은 안 맞냐? 여러분 어떻게 잘못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도 보톡스 맞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맞았다고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구별이 돼야죠. 모든 사람이 한다고 지도자도 그거를 똑같이 할 수 있으니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지도자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백성, 우리 교우들은 그러죠. 목사의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또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기도 하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야단은 하지 마시고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겁니다. 우리가 심판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는 분명히 최고 통치자의 죄는 백성들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치러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도자들이, 소위 지도자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의식이 높아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절부터 3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읽게 될 것입니다. 일반 평민, 보통 사람들이 짓는 개인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죄를 저질렀을 때 흠 없는 암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읽어갈 레위기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린 암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혹은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지 1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두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부르시고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속죄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속죄죄를 얘기했으니 내가 지도자로서 나의 공동체의 죄, 또 그리고 내가 개인으로 저지르는 죄, 그것에 대한 용서와 회개와 용서, 그 용서에 대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 내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나의 삶을 깨끗게 하고 죄의 상황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난 1년, 2016년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목록을 10가지 죄만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4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종교인으로서 믿는 신앙인으로서 저지른 죄,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저지른 죄,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저지른 죄, 그리고 내가 지도자로서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른으로서 아니면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직분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또 어른으로서 이런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저지른 죄, 그리고 나의 일반적인 개인의 죄, 이거 모두 해서 한 개에 2개 내지 3개씩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죄의 목록을 작성해 보고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하나하나에 대한 속죄를 용서를 받는 속죄의 체험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4가지 죄를 기억하시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죄,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전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체험 한번 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